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예, 오늘은 디모데전서 4, 5, 6장 3장 보고요. 디모데후서 1, 2장까지 오늘도 이렇게 또 5장 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읽을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의 어쩌면 마지막 편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도 이제 정말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까지 말씀드리면서 디모데전서는 결국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싸움이다.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를 이 거짓 교사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고요.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사역해라라고 알려주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3장에서 이제 감독과 집사를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하면서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면서 3장이 맞춰졌는데 4장은 이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큰 경건의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하셨었다라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고별 설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라고 그때도 그러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이 양떼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했었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가식적으로 거짓말하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 선한 마음이 이제는 뭐랄까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잘못됐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인 거죠.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뭐냐면요.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할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앞에서도 쭉 봤는데 이들이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별게 다 있습니다. 허탄한 신화, 족보 이런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는다든지 또 이렇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하는 식으로 어찌되었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겉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 믿음 좋다는 걸 드러내는 방법으로 막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결혼을 하지 말고 또 음식물을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을 잘 가리고 또 날과 달과 절기 같은 것들을 열심히 지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 좋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가식적인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요, 어떤 음식물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어떤 그런 구약의 율법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실제적인 그 규칙으로서 얽매일 필요는 없어졌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즉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7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거꾸로 너는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말하는 경건,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경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부르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경건이라고 해석해버리면 정반대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공격하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신앙의 어떤 겉모습을 중시하는 자들과 대항하여서 경건이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을 유세베이아라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육체의 연단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하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그런 육체의 연단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연단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육체의 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는 금욕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욕구를 절제하고 이런 것들 유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경건, 우리 안에 있는 신앙 그 자체가 범사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하고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는데요. 12절에 먼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디모데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어렸을 거예요. 디모데가 상대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이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들은 아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을 텐데 디모데가 그런 것들 때문에 업신여겨지지 않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주의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갈 때까지, 바울도 이제 갈 건데요. 바울이 가기 전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라. 이렇게 디모데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5장에서는요. 성도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 젊은 지도자인,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해야 하는가? 먼저 5장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는 막 젊은 목회자가 아무리 디모데가 옳다고 해도 꾸짖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 상식적인 선에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해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에 혹시라도 좀 미혹되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젊은이에게도 뭐 디모데보다 어리다고 해서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하듯이 하고 나이 있는 여성분들에게는 어머니께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특별히 좀 조심해야겠죠.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라.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과부를 존대하라. 참과부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참과부인 과부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명부, 이제 리스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과부의 리스트?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주로 이제 연보를 모으면 이제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연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를 써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가 이것은 제가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쓰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놓으면 그럼 그것이 어디로 주로 쓰였냐면 당시에 뭐 도와야 될 사람이 여럿이 있었겠지만 제일 많은 사람들이 과부였어요. 왜냐하면 이 과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들 혹은 남편이 죽은 여성들, 아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아들마저 없는 경우에는 여성들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또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이 과부들을 돕는 일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일곱 집사를 처음 세우게 되는 것도 역시 이 과부들을 돕는 문제였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과부의 명부라는 것은 아마도 그렇게 교회가 돕는 과부들의 명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면 이들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과부로서 또 교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교회의 도움을 받기는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향락을 좋아하는 자, 이런 자들은 과부라고 해도 교회가 그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볼 때 아마도 이 과부들이 교회에서 뭔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젊은 과부는 왜 올리지 말라고 하냐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한다. 이 표현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시집을 간다.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재혼을 할 경우에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을 이제 만나게 되면은 정욕을 따라서 예수님마저 버리고 그냥 그 남편에게 시집을 갈 수가 있다. 뭐 이러니까 단순히 이게 도움을 받는 역할이 아니라 이 과부의 명부라는 것이 어쩌면 교회에서 일종의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젊은 과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맡길 수는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의 문제도 있는데요. 역시
디모데전서 앞에서 2, 3장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여성들 그리고 장로들 아마 이 두 부류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장로들 같은 경우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럼 장로는 함부로 고발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데 20절에 이어서 범죄한 장로들 얘기하는 겁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장로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했을 경우엔 아무나 이렇게 고발하면 안 되지만 두세 증인과 함께 고발되는 그런 범죄한 장로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6장까지 보면 결국 디모데전서 계속해서 망령되고 헛된 것들, 어떤 변론을 일삼는 이들, 그런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들을 경고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전서를 읽게 되고요. 오늘 디모데후서 1, 2장을 볼 텐데요.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로부터 시간이 조금 더 넘어갑니다. 사실 디모데전서와 이 후서 뒤에 있는 디도서가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 있고 디모데후서는 그보다 좀 더 뒤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아마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거기서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제가 로마 감옥 이야기할 때 감옥이라기보단 가택연금에 가까운 좀 편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편지도 자유롭게 써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 자유롭게 썼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상황은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 영화에서는 바울이 정말 누구도 만나기 힘든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 바로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바울을 만나려고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1장 16절 보시면 여러 번 찾아다녔는데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이 말은 간신히 어떻게 보면 어렵게 바울을 찾아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함께 있는 사람이 여럿 있는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이 함께 있는 자가 없다. 누가만 함께 있다. 오직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바울이 아마도 AD 61년에서 62년경 로마의 1차 수감,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나왔던 그 가택연금에서 해방이 되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자기가 약속했던 대로 빌립보서나 에베소서에 약속했던 대로 이 그리스 터키 지역을 순회했을 거예요. 이때까지 바울은 다시 잡힐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 같고요. 아마 이거 여기 순회하고 이제 스페인까지 또 원래 계획대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AD 64년 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인데요. 이때 로마의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라는 황제였습니다. 로마는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고요. 로마는 어떤 사람이든 종교 문제로 박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넓은 영토를 지배하기 때문에 종교 문제로 이제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하면 막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종교가 워낙 다양한 종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종교에 대해 관용 정책을 폈는데요. 이 네로라는 사람 원로원과 분쟁이 있으면서 굉장히 인기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특히 원로원에 AD 63년에 딱 이 일이 있기 1년 전에 원로원에 있는 귀족들의 어떤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주세를 폐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원로원과 큰 마찰을 빚었는데요. AD 64년 봄에 누가 불을 질렀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역사가들마다 이 타키투스나 스웨토니우스가 서로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네로가 직접 불을 지른 것인지 아니면 우연한 사고인지 아마도 우연한 사고라는 쪽으로 좀 더 우리가 추측하기 쉬운데요. 어쨌든 로마에 어마어마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일어났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원로원이 소문을 내는 거죠. 네로가 광증 때문에 로마에 불을 질렀다. 네로가 한 짓이다. 이렇게 네로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지니까 네로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이 화살을 다른 희생양을 찾는 거죠.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 했고요. 그리고 뒤집어 씌우기 참 좋은 사람들이 뭐냐면 원래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던 소수파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타겟이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세의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또 여러 가지로 당시에 이제 화재 이후에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화재 때문에 신들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로마의 어떤 뭐랄까요, 대대적인 제사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또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사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화재의 원인으로 몰리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대박해라고 할 만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때 뭐 타키투스라든지 이런 역사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아주 잔인하게 꼬챙이에 꿰어서 길거리에다가 꼬챙이에 세워놓고 불을 태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잘 아는 서커스라고 하는 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는, 그렇게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일까지도 있었던 아주 잔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와중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로마로 잡혀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기독교 지도자로서 로마에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 후서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이걸 아주 쉽게 표현하면 너를 너무 보고 싶다. 만나면 정말 기쁘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에베소에 있는 일들 좀 다른 이들에게 맡겨놓고, 2장 1절 보시면 다른 이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이리로 와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로마로 오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디모데 후서 1, 2장 그리고 내일 이제 3장부터 더 자세히 읽도록 할 텐데요. 바울의 어떤 그 말년을 생각하면서 디모데후서 읽으면 우리가 이 사도의 마지막 당부 더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디모데후서 2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